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절로 19절입니다. 요절은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의 제목은 계에게 가서입니다. 우리는 개미들이 뭔가를 줄줄이 옮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개미에게 가라라고 합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첫째, 잘못된 보증. 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오늘의 잠언은 아들에게 주는 지혜로운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남의 빚 보증에 관한 겁니다. 만일 아들이 이웃을 위하여 혹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덫에 걸리게 되고 그 말에 사로잡히고 말 겁니다. 충동적으로 보증을 선 결과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남의 빚이 곧 자기의 짐이 되고 결국은 빠져나오기 힘든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남의 빚에 자기 삶이 묶입니다. 그때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지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만약 아들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그것처럼 이웃의 손에 빠졌다면 즉시 가서 그 이웃에게 겸손하며 성가시게 졸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자기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은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그 상황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는 자기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임을 깨닫고 즉시 벗어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어느 정도 애써야 합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도로와 새는 올무에서 벗어나게 몸부림치다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유를 얻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마찬가지로 아들도 어느 정도의 손해나 희생이 있더라도 보증의 올무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왜 성경은 보증 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룰까요? 그것은 보증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게으르고 안일한 삶의 태도에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별 생각 없이 책임을 가볍게 여기며 쉽게 안주하려는 마음에서 보증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위험과 파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반복해서 게으른 삶의 자세를 경계하며 책임 있는 삶과 지혜로운 선택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둘째, 계미에게 배우는 지혜. 6절을 읽읍시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사람은 계미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미가 하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계미가 하는 그것은 계미가 하는 일입니다. 또 본다라는 말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깊이 숙고하며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숙고하며 배우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계미에게 배울 지혜는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두령은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을 뜻합니다. 계미의 세계는 명령 체계가 없습니다. 감독자는 관리인데 계미에게는 이를 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통치자는 다스리는 사람인데 계미에게는 다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미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계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읍니다. 계미가 하는 핵심적인 일은 음식을 모으는 겁니다. 계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음식을 모읍니다. 이런 모습에 나타난 계미의 지혜, 즉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발성입니다. 계미는 누가 시켜서 일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켜서 기도하고 누가 시켜서 예배하고 누가 시켜서 전도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둘째로 미리 준비입니다. 계미는 여름과 추수 때를 겨울에 대비하여 사용합니다. 이것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 라는 지혜와 같습니다. 기회는 오래 기다리지 않죠.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순간과 순종의 기회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겨울에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셋째로 부지런함입니다. 괴미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합니다. 개미는 작은 일에도 아주 성실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바쁜 중에도 짧지만 꾸준한 말씀 공부, 작은 섬김은 쌓여서 큰 믿음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도 성실하게 준비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사람은 한정없이 기약 없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양식을 위해서 삶의 기본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하는 대신 무엇을 합니까? 그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라고만 합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미루며 책임을 방치합니다. 그는 잠만 잡니다. 그는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는 얘기하지 못할 때 찾아와 심각한 손해를 입힙니다. 무장한 군대가 몰려오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으른 사람에게는 빈곤과 곤핍이 갑작스럽고 무섭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게으름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나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허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심각한 영적인 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에게 가서 자발성과 준비 그리고 부지런함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게으름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셋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12절을 봅시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계명에 가서 배우지 않으면 불량하고 악한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불량하다라는 말은 무익하고 쓸모없다는 뜻이고 악한 자는 거짓되고 헛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구부러진 말, 즉 비틀려 왜곡된 말을 합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로 상처를 줍니다. 이런 사람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합니다. 비틀린 말은 눈과 발 그리고 손가락을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말만 아니라 행동 전체가 왜곡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비틀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재앙이 닥치면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게으름에서 왔습니다. 또 그 게으름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곱 가지로 이어집니다. 첫째로 교만한 눈입니다. 둘째로 거짓말하는 혀입니다. 셋째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입니다. 넷째로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다섯째로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입니다. 여섯째로 거짓말을 내뿜은 거짓 증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게으름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으름은 왜곡된 말과 행동, 불의와 분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의 불의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은 계명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상에서 볼 때 충동적인 보증은 삶을 올무에 묻고 게으름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의와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개미에게 가라. 개미는 작고 연약하지만 스스로 움직이며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지혜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게으름을 깨뜨리시고 개미처럼 자발성과 준비 그리고 부지런함을 배우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개미에게 가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미는 작고 연약하지만 스스로 움직이며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지혜를 본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게으름을 깨뜨리시고 개미처럼 자발성과 준비 그리고 부지런함을 배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